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내들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삶은다. 영제자네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내들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제 다 같이 묵상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불멸불거를 들여서 만을 예수 찬양. 불멸불거를 들여서 만을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금년 한 해는 영적으로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자초입니다. 368장. 시편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교독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자기는 그의 보는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우리다 같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526장 찬송입니다. 526장. 가정에서 11절 감사한금 범사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또 감사한금 우리 몸으로 또 성경 안양인가요?
우리 커피 전도하고 있는데 오셔서 이렇게 저는 잘 기억을 못하고 문자가 들어가요. 헌금하고 싶다고. 그래서 안양인가요? 안양의 성씨는 영단 것 장모님인가 이렇게 헌금을 보내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교회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 또 이렇게 후원금으로 보내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 하나님이 힘 주시고 에너지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셨기에 그곳에서 힘쓰고 애써서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10의 1로 감사로 성경헌금으로 또 하나님 후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영원히 구원받는데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교회가 유지되는데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드린 손길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먼저 30, 60, 100배의 놀라운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경제적인 부분도 아울러 덤으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관리하는 손길 폭내려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예물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흠양한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여기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고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날 수 있는 것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것이죠. 이번 달 커피 전도는 20일 목요일 날 전도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문자가 와서 헌금하고 싶다 했다면 누구신가 했더니만 지난해 커피 전도 사통빨대에서 교제 나눴던 장로님으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아무 욕심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저 그 단순한 마음으로 여기 저희들이 와서 지금까지 전도를 빼먹은 적이 정말 거의 없죠.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어떤 마음들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전도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커피 전도 입에서 계속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 방문은 이 동절기 동안은 눈도 얼음도 있고 그래서 필요할 때만 이렇게 방문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안정과 정부, 국방, 국가 경제, 소상공인, 외교와 함께 젊은이들의 결혼의 증가를 위해서 참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음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그 민족의 민족성, 국민성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한민족을 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참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91년 동안 IMF 그때에도 국민들이 있는 것 없는 것 금부러지 다 그냥 내놓고 그래서 위기를 극복했다는 지금은 참 두 개의 나라로
반이 갈라지는 느낌입니다. 이런 근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사랑하셔서 들추어낼 것을 들추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평안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 가지 이 운동들 지금 탄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놓고 움직이는 주체가 누군가 보니까 교회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다 중심이 돼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이게 다 복음 증거되어지는 어떤 한 일환이거든요. 참석해서 예수님도 모르는데 찬양같이 앉아서 할 거 아닙니까? 또 기도하자면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집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회, 나라를 세우는 집회, 전국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 강화문이나 또 코리아 세이브라는 집회를 보면 탁 찬양하고 기도드려 보니까 참 알게 모르게 어리는 모르게 예수 믿는 어떤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만들고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문하고 있는 마을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말씀 암송은 데살로니가서 5장 18 말씀 기도 중에서 감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주부 맨 밑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이렇게 서로 감사합시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찬송한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309장. 내 영혼 주를 인이어나가 귀한 영생을 주여 갈망합니다. 신소답고 하오니 오주여 내게 넣어서 불러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담을 빼앗긴 내게 임하니 내 영혼의 기쁨 발견하도다. 내게 약속한 긍휼 내려주시려 내 적을 건너편에 이런 능력은 내게 밝히 보이니 다짐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담을 깨닫힌 내 힘안에 영광을 변해 영원히 살아서 내 영혼의 기쁨 발령하거나 해의 소나빛 지금 목적이니 구원의 끝감을 흘러차고 넘쳐서 인간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충만하게 바란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어가진 내게 힘안에 영광이 물결에 영원히 쌓여서 내 영혼을 사도 넘치는 주의 은혜에 자연이 영에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게 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려는 마음도 결심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그 음성을 잘 듣고 한 주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계장로교회를 복내려 주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그 사명을 지금까지도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령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구하는 것을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세운 아버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늘 함께해 주셨고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해 주셔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특별히 그 중심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어려움을 속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안정되게 해주셔서 전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이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복스러운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기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임재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움과 또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열망과 또 하나님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의 그 종착점을 이렇게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왜 관심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보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 뚜렷한 목표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부르시고 또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다.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한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 개인, 한 사회, 한 조직, 한 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나라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유시해서 선교사도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그래도 우리나라 참 복음의 빛을 많이 갚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라고 있는데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셔서 지혜롭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기 가운데 정말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라고 믿습니다. 교회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행해야 될 때는 행하고 또 말씀대로 살 땐 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나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컨트롤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음으로 세우셔서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께로 나와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우리 묵상하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22장입니다. 지난주는 신명기 21장이었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22장은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한 생활, 성결한 생활, 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 공동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 신명기 22장에는 아주 정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비와 순결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순결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좀 자비를 많이 베푸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우리가 왜 교회가 왜 그런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비한 내 본질 자체가 자비,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당연히 너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보면 본문 1절에서 8절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좀 속속들이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길 잃은 다른 사람의 짐승을 보면 못 본 체 하지 말고, 야 저거 잘 됐다 내가 가지고 와서 잡아서 먹어야지 그러지 말고 그 형제에게 돌려줘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옷 입을 때 또 물건에 대해서 가다가 옷이 떨어져 있네, 어떤 물건이 떨어져 있네, 그러면 잘 됐다 욕심 챙기지 말고 주인 찾아서 형제에게 나눠줘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리고 자연까지 자비를 베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은 그 당시에 슬랍으로 평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난간을 만들어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설계를 할 때는 다 이런 난간을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고 베란다를 만들고 난간을 만들고 다 해서 대비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 줘야 된다,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를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 말씀 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과 삶까지 배려해 주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위의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그들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좀 내가 조금 힘써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비로웠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이런 자비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씩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괜히 마음으로 흠모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할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왜 창조되었냐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사람, 자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너를 창조했다. 그 선한 행위는 뭡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를 알도록 하는 행위가 최고의 선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고맙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어른이 짐을 들고 가는데 힘들면 짐도 정말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도시에서는 지하철 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리도 또 양보해 줘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자비와 선한 행위,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선한 행위,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마음을 마음에 늘 품고 정말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이 바울 서신에는 여기저기 많은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마을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 선한 행위를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눌린 자들이 막 병들어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들을 다 내어쫓지 않았습니까? 그런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평상시 삶을 보면 자비와 선한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첫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자비를 베푸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순결한 공동체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역시 자비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또한 순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9절과 10절을 보면 순결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이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밭 갈다 보면은 멍에를 소와 숲끼리만 이렇게 양쪽에 메고
하라는 거죠. 양쪽이 하나는 말, 하나는 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밭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11절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그렇죠. 뭔가 혼합해서 입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순결하라.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혼합하지 말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합이라는 그 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진리가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혼잡한 게 너무 많이 있다. 혼란스러운 게 많이 있다. 너희들의 성결한 삶을 해치는 것이 너무 많다. 성적인 문란함, 이 사회의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하다. 그러니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너희가 가서 영향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어떤 뚜렷한 기준이 혼합하지 말라는 것, 순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13절에서 34절, 3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면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적 성결한 생활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성결해야 된다. 간통해서는 안 된다. 남녀가 약혼한 이에게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뭐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성결에 대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불건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왜? 가정이 파괴돼서는 안 되고 공동체가 파괴돼서는 안 되고 사회가 파괴돼서는 안 되고 나라가 파괴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뚜렷한 그런 기준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모두를 다 의미합니다. 영역에 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혼합한다면 이 사회는 극도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세요. 사회가 문란해지고 타락되어지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혼합하는 것을 다 용납해보면 그 사회는 무너져요. 그 국가는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은 나라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가 증명해요. 불교나 다른 종교를 받아들인 나라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의 그 결과를 보면은 그 나라가 다 부강합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 너무 예수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러한 말들을 우리는 듣기를 좋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사실 자유라는 그 명목 아래 어른에 대한 권위들이 많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무엇인가 죄 때문에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른으로 이렇게 권위들이 무너지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무너지고 여러 것들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 그것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복음, 온전한 순결한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단순해야 된다는 거죠. 순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은 혼합주의적인 죄를 용납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 성적인 문제들이 많이 미지방인들에게 많이 문제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문제들을 아주 상세하게 다뤘어요.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 4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리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아. 누추한 말, 추잡한 말, 이런 것들,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감사의 말을 많이 하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영적, 도덕적 순결. 정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 시대에 마치 뭐라고 할까요? 미운 오리 새끼 취급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잘 알죠? 미운 오리 새끼 취급. 소위 왕따 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왕따 당하는 우리가 사람을 이 내면 깊은 곳을 어떻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결한 삶, 순결한 삶에 있어서는 어때 보수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수적이어야 돼. 자유적인 것이 아니라 보수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런 공동체가 정말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공동체가 가능하냐 하는 문제죠. 첫째로 이런 공동체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 뭐냐 하면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거듭나면 이러한 기준이 뚜렷하게 생기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고 구별도 안 되고 이런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다 그런 것이지. 왜? 마음 깊은 이 내면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예수님이 내 안에 쏙 들어올 때만이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거듭났다, 중생했다, 구원받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의 힘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결심한다고 고쳐먹는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면 이번 한 번만 하다가 그냥 다 그런 것이지 하고 또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컨트롤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해서 이길 수 있는 힘,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첫째는 거듭나야 된다면,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캐치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암송도 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둘 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순종이라는 성경의 표현을 쓰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또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우게 될 때 세상의 가치관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실 때, 그래서 그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 증명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내 생각이 다르구나. 나는 좀 사람들을 이렇게 자비를 베풀 수는 없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해서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을 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냐면 성도와의 교제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누구와 함께 오래 지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면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경건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젊으니까 디모데가 젊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말하거든요. 거의 바울은 이제 목회 말년에 정년 퇴임할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이제 막 신년 이제 막 시작한 젊은 목사예요. 그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해죠. 디모데가 이 말씀대로 살면 디모데 후서니까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할 수 있겠죠.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있으면 말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영적으로 삶을 사는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사람들과 많은 교제를 하게 되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어디에다 비중을 두고 살아갈 것이냐, 세상 사람들과 교제할 것이냐, 이 자기 중심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서 있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해서 그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내 삶이, 내 말이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사귀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여행도 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뭔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함께 공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어. 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으면 그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자비와 순결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 라는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순결한 공동체를 기뻐하신다 라는 말씀을 나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하냐? 첫째로는 거듭나야 되죠. 둘째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와 교제권을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김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성결한 삶, 베푸는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자비를 베푸는 삶 되게 하시고 순결한 삶을 유지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말미암아 저 정도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러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할 때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을 우리들 예수 이들 예수가 되니 믿으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베풀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